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생명이 한 50명 정도가 넘었죠. 50명이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있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상기온, 또 지금 비가 뭐예요? 여기 군산 같은 데도 엄청 내렸어요. 500mm가 내렸어요. 근데 군산이 원래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요, 지대가. 해안가라. 근데 비가 엄청 왔다니까 500mm, 다른 데보다 더 왔어요. 물론 저 청주도 많이 왔지만은, 근데 여기는 준비를 잘 했어요, 군산은. 그게, 그 단체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겸허할 줄 알고, 물론 물로 심판한다고는 안 했어요. 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을 가졌겠지만, 마지막 때로 지금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종말론에 가는 좀 설교를 할게요. 다 해서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 때가 됐구나. 근데, 우리는 오직, 생명 구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들 같이, 이놈의 썩을 놈의 비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또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비가 와요. 바깥에 소리가 들리죠? 자, 사도행전인데 60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있기 때문에 한 구절과 한 구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뭐 또 깊게 하자니 그렇고 해서 60절까지 그냥 쭉 한꺼번에 할 겁니다. 읽어가는 수준이에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며 그가 이르되, 이게 지금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오늘은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7 집사를 뽑았는데 12 사도가 아닌 7 집사를 뽑았을 때, 여러분 나는 집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집사 때 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교회에서 총재직회를 거기서 서기로서 또 일도 했을 뿐더러 교사, 주일학교 교사, 또 제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한 또 10명 넘게 와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구역에 남성구역이 있었어요. 남자만 20명이 됐어요. 남성구역. 전주에서 제일 잘 됐어요, 제 구역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도부도 맡아서 하고, 하여튼 집사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 지금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앞번에 보면은, 그 앞번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감히 어떻게 선포를 했어요? 스데반을 잡아오니까,
7장 14절, 6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를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 여러 가지 규례를 고치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아가지고 와서 개혁교회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온전치 못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유대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랬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구약의 온갖 규례 그거 고치라고 그랬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 유아세례, 뭐 여러 가지 뭐 월삭, 또 뭐 일천번제, 그런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도 스데반 같이 하셔야 해요. 그러하냐 하며 그가 이르되 스데반이 이르되 형제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 지금 너하고 거가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아브라함입니다. 그와 그의 뒤를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생각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아까 여기 그의 씨는 그러니까 지금 길게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장차 천년왕국을 줄 것을 예표하는데 이중계시. 그러나 우선 당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 거라는 말에 가나안 땅을 됐죠. 유대인들이 낯선 땅에 머물 때인데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려 하시고 400년간을 요셉, 지금 우리가 창세기 배우고 있죠. 야곱의 후손들이 옮겨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악하게 다루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에집트를 심판하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으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할례는 이미 그 이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당하였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다 할례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1조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할례도 했고 11조도 했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이게 12지파예요.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신천지요 이게?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에집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에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시며 파라오가 그를 에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쫙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45장까지 해놨습니다. 이에 에집트 온 땅과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회고 오는 거예요. 저쪽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들, 무리들 앞에서. 이러 집사라니까. 지금 신분이 집사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야곱이 에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첫 번째 갔다 오라.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이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영적 의미, 제가 좀 길게 안 합니다. 너무 그냥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그냥 관심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뭐예요? 곡식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곡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도 영생을 누리하는데,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생각을 합시다. 야곱이 그 복음을 찾아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두 번째 보냄이 야곱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졌어요. 제가 요셉은 항상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 형제에게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오신 걸 인정하고, 그들은 두 번째 올 때 그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파라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영적 교훈을 자꾸 얻어가야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런데 지난달에 읽었던 성경하고 이달에 읽었던 성경보다 자꾸 계시의 영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야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모든 친족 75손을 부르니 75명을 불러내니, 이 야곱이 에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노인이라. 이제 야곱이 죽는데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45장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를 때 백성이 에집트에게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장정만 60만으로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게 람세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름이. 지금 이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년간은 흘려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이제 경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파라오는 이스라엘 요셉 백성들한테 잘 해주잖아. 그런데 다른 왕은 뭐예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우리 유대인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에집트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를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라. 뭔 얘기냐? 유대인을 자꾸 핍박하고, 모세 때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인구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구니로 숨겼죠.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용모가 준수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됐죠.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에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유대인인데 에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로 또 생각을 하잖아. 백성을 구하려고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여기도 지금
40살 때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한테 들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구나. 그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제 강론이. 근데 뭐냐면 저는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셉의 인물은 뭐예요? 그냥 그 꿈을 꿨더니 그냥 그 얘기만 하잖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에집트 사람을 치니라. 예. 누가? 요셉이 에집트 사람 하나를 죽여버렸잖아.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만히 있죠. 설명이 나오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를 건지려 하시면 그들이 깨달은 줄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그걸 말리고 했을 때 그놈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 하나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살려고 칼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알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가 나오네.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간 어찌하여 서로 부당하게 일을 하니 자기에게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하는 게 여기 쭉 나와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왜 우리를 재판하려고 그래. 내가 어제 에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리 하니. 참 에집트 사람을 죽였죠. 에집트 사람을 죽이니까 그걸로 빌미로 삼아서 협박을 하는 거야. 모세를.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해. 왜냐하면 모세가 에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왕궁을 떠난 거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나 8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아까 40세 때 왔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생각하고, 이건 또 재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끄집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라는 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거늘. 아시죠? 떨기난 불꽃을 붙었는데 타질 않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이르시되 나는 내 자손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거 유대인만 하는 거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예요? 뭐 배달의 민족, 뭐 배그 민족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써 있냐고. 나누지 못하니까 그래. 유대인하고 크리스찬을 나눌지 못한다고.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려 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에집트에 보내리라. 80살 먹은 늙은 모세한테는 얘기해요. 그들이 이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 보내시면. 자, 보세요. 누가 너 모세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아까 싸움을 말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그걸 말리니까 그들이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네가 왜 치리자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거절하던 이 모세. 너희들이 배척한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 함께 구출자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30대 3년 공생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잖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그가 40년 동안 에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록, 어떻게 이걸 보고는 계시록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요새도 그 유튜브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이런 거, 뭐 재난이나 뭐 환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은 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말한 이 사람이 그 모생이라. 자, 이거 문맥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죠. 모세가 말을 했는데, 이것도 문맥을 설명하려면 길겠는데, 긴데,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시간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 23절 봅시다. 참 짧은 시간을 하려니까. 23절. 자,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오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어느 때라고?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 주의 앞에 이를 때 너희 주의가 말소될 것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것을 보내리라 했대. 그 모세가 말한 대언자는, 나와 같은 대언자는 누구다고? 예수님이죠? 응? 예수님. 자, 이 문맥을 보세요. 그러면 그 모세가 말했는데 그 모세가 말한 대언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문맥 잘 보셔야 해요. 문맥을. 그래서 독해력이 있어야 성경을 보는 거야. 이것만 봤을 때는 모세를 말하나? 아니다니까.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 자기는 모세.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던 교회가 어디예요? 응? 제가 얘기했죠. 구약교회, 구약교회. 이건 천막을 이리저리 옮겨가 다니고는 그 교회야. 그러니까 무리가 교회야, 무리가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 200만이죠. 쭉 장정만 60만 해서 200만이 이리저리 다니잖아. 그게 광야의 교회, 그게 구약교회야. 근데 이걸 갖다가 신약교회라고 우겨버리면 이제 복잡해. 성경이. 복잡해.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을 때, 지금, 10장 가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할 겁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게 착각하지 마. 문맥을 착각하니까 이걸 갖다 광야에 있던 교회는 우리 아니다. 이건 광야에 천막 세운 교회, 모세가 데리고 다닌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건 뭐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인데, 모세가 그랬지 않냐.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누가?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경을 쫙 꿰는 사람이야. 구약을. 그럼 여러분이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말씀 몰라도 돼? 여러분이 목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으라니까?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로부터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느라.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뭐예요? 예수님, 지금 모세가 뭡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 관심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죄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잖아. 또 제밥에만 관심이 있잖아. 이들이 아론에게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는 모세한테는 관심 없어. 이러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은 관심 없고, 부수적인 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게 누구야? 한국교회야.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 출석하세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이 잘 되거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를 다녔어요. 백신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제가 참 존경하는 의사가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길지만, 의사도 정직하게 하면 망해요. 의사도 정직하면. 옛날에 여러분 BCG 같은 거 있죠? BCG, 뭐 결핵 같은 거. 애들 예방주사, 막 디프테리아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요, 병을 열어버리면, 그거 산화돼 버리면 못 써먹어버려요. 한나절밖에 못 써요. 근데 그 의사는, 지금 망한 의사는, 그 애들 하나 오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제약회사에 넣는데 돈 10,000원씩 넣어야 해요, 그때. 5,000원, 10,000원인가 더. 그러면 한 명 맞추면 2,000원이에요. 한 명 맞추면 2,000원, 어린아이가. 그때 돈으로.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백파이엘이에요, 100명을 맞출 수 있는 분량을 그때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제가 제약회사 있을 때 약값이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00원씩을 받으면 20만 원벌이를 하는 거지. 5,000원 미천 사봐서 의사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날을 여러분도 아마 부모들 할 거예요. 여러 가지 BCG 접종하는 날은 언제? 뭐 이런 접종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모아서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오는 쪽쪽 오다 보니까 약값이 적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적자가. 아까 5,000원짜리를 받아서 한 명 까고는 한 명만 맞추면 나머지가 적자잖아. 뭔 얘기를 하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백신 회사에 있어서 알아요. 항체가 형성되려면 제대로 용량이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약이 비싸거든. 지금 같은 큰일 날 짓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잿밥에만 있는 거예요, 잿밥에. 잿밥에만. 제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 만능. 교회에서도 이 모세에 관하여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사람에게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어.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어. 오직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 그러니까 예수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서방 출세하고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하늘의 별들.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별들 숭배 사상이에요. 또 천사 숭배 사상. 군대는 천사라도 볼 수 있고 하늘의 별들은 계시록 1장 20장에 천사를 말하잖아요. 또 하늘의 군대는
별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을 숭배하게 하나님 대신에.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여기 나와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됐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한국 교회가 어땠다고?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갑자기 지금 추락하고 있죠. 한국이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예요? 이거 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있잖아. 우상 섬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해요.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고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들고 다니신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한국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제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한국의 신앙이 자기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온 모세는 뒷전으로 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느니라.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쫓아낸 그 백성 앞으로, 백성들에게 왜 400년이나 있다 왔나? 지금 창세기 제가 할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 이방인들의 소유지 가나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온갖 악한 일이 있었어요. 온갖 악한 일. 거기에서 뭡니까? 네피림 사건들이 있었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띄워놓으신 거예요. 물론 기근으로 400년 동안 민족이 다 번성하게끔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에서는 엄청,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자 이들 예수와 함께 들어가서, 참 이것도 설명을 구절 언제 제가 강론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라고 되었죠.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여기를 뭐예요? 계획성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라고 해야 맞잖아. 어떻게? 순서상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건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45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로 이해를 안 가니까 이거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냐 예수냐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와 함께. 이게 킹제임스예요.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또 언제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한번.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8절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뒤에 그분께서 다른 나라를 말씀하셔야 하였더라. 됐죠? 만일 예수가 이건 다음에 설명합시다. 다음에 또 이제 9절.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한 성막을 찾기 원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것 같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아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을 것이다. 허물을 것이고 구약의 모세의 관례들이 다시 고칠 것이다 했을 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성전이라고 써붙여놓은 거. 여러분 다니다가 성전이라고 써붙여놨잖아. 웃기는 사람들이라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됐죠?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무슨 우리 안에 계셔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는데 200억 300억 들여갖고 거기 지놓고 성전이라고 써붙여놓고 전주도 군다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장로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야 헌금이 많이 거친대. 그 사기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집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집을 진다니까 적금 깨가지고 넣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십자가 같은 거 차에다 막 그런 거 크게 했으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 막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가 목걸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의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들 폭경수술 했잖아요. 또 뭐예요? 나 세례받았대. 얼마 전에 내려가다가 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하면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어. 내가 군대에서 세례받았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해요. 뭘로? 성령. 그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고 귀딱지에 부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 성령님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럼 목사의 말이 아니야. 내가 예배당을 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한다니까 그 말을 목사의 말을 안 따랐더니 그 성령 해방죄요? 그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 뭐예요? 웃기고 있네. 성령 해방죄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는데 저 마귀의 영이 임해서 저런 짓 한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자들 그들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 해방죄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줬잖아.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지 무리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오는 쪽쪽 이사야가 되건 에스겔이 되건 에레미야에 되건 심지어 요한까지도 침례 요한까지도 죽였잖아. 너가 오는 쪽쪽 죽였지 않냐. 그들은 그 대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여기다 그들은 뭐예요? 귓박한 자. 너희 조상들은 그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 대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도다. 율법은 뭐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이 됐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됐어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치리자, 재판관, 무리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응? 마음이 상하지, 목사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강론하니까. 때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나를 미워한다니까? 나를 떨어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도 그걸 각오하세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보다 빨리 접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형님 오고 오는데 저보다 빨리 킹제임스를 알았는데도 양다리를 걸친다니까. 지금도 양다리를 걸쳐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식이야. 이런 자가 돼야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논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여러분의 어떤 그 해석을 듣고, 뭐 해석이란 게 뭐냐고, 설교라고 그럽시다. 강론이라고 그럽시다. 제가 강론할 때 제가 댓글을 많이 삭제합니다. 댓글이 쌍욕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니까. 저한테 아주 쌍욕을 해서 댓글이 올라와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삭제를 해버려요. 그거 볼 값어치가 없으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저 요새 막 그 신천지 강론 안 하잖아, 별로. 개혁교회 교리를 잘못된 것을 나무라면요, 쌍욕을 퍼부어요. 쌍욕을 저한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도 스데반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안에는 지금 스데반의 여기 나와 있네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보노라. 하늘들이죠. 하늘들. 뭐 개혁성경이 하늘로 씌워졌겠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한테.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지금 회심하지 못했어, 이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데반을 잡으러 온 일행 중에 사울이 끼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핍박할 때 이름은 사울.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은 이름은 바울. 천만의 말씀 웃기고 있네. 사울은 히브리식.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바울인 거야. 여러분, 사울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돼야 합니다. 다 웃기는 거지. 히브리식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이름이 젊었어요. 아직 바울이 회심하지 못할 때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런 각오 있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응? 제가 예수님의 11 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응?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을 쓴 요한은 뜨거운 물에 던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화상만 있고. 그랬을 때 그를 갖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요한이. 그래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어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산 사람 있어? 어디 성경에? 이건 이제 뭐냐, 구약을, 유대교, 구약을 보고, 유대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복신앙,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부 가짜로. 아까 보여드리잖아요. 응? 모세, 에집트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모세를 갖다가 거역하고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를 쫓는 거. 예수님께서 실컷 우리를 죄에서 구해줬더니 우리가 세상 기복에 끌려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팔려가잖아.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여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영을 걷어가면 죽음이에요. 영을 걷어가면 죽음. 그럼 뭐 스데반의 혼은 쇠치 하늘로 갔겠지. 몸은 저거 돌에 맞아 있더라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주님의 하신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했습니다. 부연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볼까요? 그러면 조금 점검을 합시다. 자, 아까 스데반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면 뭐 아까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7 집사를 왜 세웠어요? 배급을 주잖아. 교회 안에서 배급을 주는데 더 받고 덜 받고. 그런데 그 일을 맡으라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어디 청소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그렇게 스데반 같이 선포하라니까.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앞에 베드로 설교 있죠. 스데반의 설교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6장 8절에 나왔어요. 아까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였죠, 요한을. 헤롯이 요한을 죽였죠. 예수님을 또 죽였잖아.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뭐 했어요? 회개를 쫓고 있잖아요, 회개를. 그랬을 때 뭐라고? 유대교, 감히 유대교의 이 성전, 저 예수님께 성전을 허르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율법 있죠. 그 모세의 규례를 고쳐라.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로 쳐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져, 지금. 부담 갖고 있죠. 진리는, 매일 말씀 두로 킹제임스를 통해서 이게 진리인데, 내 몸은 지금 개혁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뛰쳐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변화를 주란 말이에요, 변화를. 목사하고 충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바른 진리로 이끌어 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왕국이 거기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국을 거절하더니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스데반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 모세를, 아까 예표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민족을 갖다가 그 에집트 사람이 괴롭게 하는 걸 보고 에집트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싸우는 걸 보고 거기 가서 그러지 마라 했더니 모세를 거역하잖아요. 모세를 거역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가 이제 초림이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갔을 때 예수님을 거역해. 두 번째 예수님이 갔을 때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표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 부분만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들에게도 모세가 두 번 보내졌구나. 처음에 보내졌을 때 거절합니까? 다시 80살 먹을 때 또 보내졌다는 거. 예수님도 한 번 보내졌지만 또 한 번 오실 거라는 거. 그때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51절, 53절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의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지금도 그래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 잘난 맛에, 내가 잘났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좀 겸손한 사람은 불을 좀 금방 켰어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여요. 근데 지쳐 잘났다고 한 사람이 그러는 건데,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47절, 50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주보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끄러워 죽겠어. 차 타고 가다 보면 성전이라 건물, 몇백억 들여가지고, 예수님 거기 계셔? 우리 아내와 계셔요. 그냥 거기다가 예배당, 교회. 그건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수대민들 났을 때 좀 빌려줘. 거기 와서 좀, 피해 있으라고. 주보에 보세요. 일천번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1000번 제사하고 있어?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월삭 지키고 있고. 그 초하루야. 그 월삭 헌금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주님은 아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 오른편에 가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설교하잖아.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데 아까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여기 나오네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예수님이여 대형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이걸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 아,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아까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어. 성령님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 이것도 몰라가지고 저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코미디 장 어떤 목사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방송은 맡아놓고 지난번에 보셨죠? 그저께 그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교수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은 100%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가 있어요. 예배당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예배당이. 지금도 예배당에 비 오는데도 예배당에 가서 팥 담고 미나리 따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뻥 하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활이야. 성령님으로 성령 받은 게 부활이야. 보셨잖아. 그저께 신학 교수들이 하는 거 최고 가는 거 신학학회 회장 서울대 나오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찾지 않은 길. 그러면 왜 좁은 길이에요 지금? 한국에 1200만이 예수 믿는다면서? 자 주여주여잖아? 좁은 길이 3분의 1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그렇지 않아요. 응? 교회 사이즈에 저 100명 되는 교회 사이즈에 100명이 예배드려? 나중에 천국 가보면 90명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스데반이 말한 그 유대교 교리를 다 행위권을 다 해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